타인을 사랑하면 오히려 내가 행복해진다. 어제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줄로 보이는 한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랑받길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의 열쇠는 반대편에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외롭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적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랑받기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착한 딸이 되려 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완벽한 아내가 되려 했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희생하는 엄마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50대 중반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받기만 원하셨나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신 적은 있나요?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은 늘 받기만 원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자식들이 고마워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먼저 사랑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조건 없이 주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돌아온다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지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이해를 못 해주냐고, 왜 관심을 안 가져주냐고. 항상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남편의 좋은 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가족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가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평생 우리 가족 위해 일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남편도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버려줘서 고맙다고. 전구 갈아줘서 고맙다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주 웃었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사랑하자 남편도 사랑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래된 섭섭함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늘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주길 바랬습니다. 전화를 더 자주 하라고, 집에 더 자주 오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먼저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힘든 건 없냐고 물었습니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조언하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그저 들어줬습니다.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기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그러자 자식들도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집에도 더 자주 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우울증이 나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까 기대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비결이 뭐냐고.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사랑받기를 하지 않고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자 모든 게 달라졌다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랑하면 오히려 내가 행복해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주면 줄수록 커지는 에너지입니다. 사랑받길 기다리면 수동적이 됩니다. 상대방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능동적이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줍니다. 이것이 힘을 줍니다. 또한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합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50년을 같이 산 아내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요양원에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든 안 하든 사랑하기로. 매일 아침 아내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산책을 시켰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무 힘들 거라고,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평생 함께한 아내를 어떻게 보내냐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돌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건강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건강할 수 있나고.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면 힘이 난다고. 사랑이 자신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보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의 얼굴을 보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였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받았다고, 사랑하며 행복했다고. 이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습니다. 지위를 잃고 역할을 잃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능력은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조건적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할 때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다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망이 컸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그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명절에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늙고 약해진 아버지. 한때 그렇게 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일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분도 서투른 부모였던 뿐입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못하셨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하고 싶었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석 달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석 달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원망을 씻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고 나니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행복해 하십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원망과 분노에서 해방시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받기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